사도 도마. 베드로는 전도 활동을 위한 회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멀리 인도에는 도마가 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 먼 곳으로 내가 가라고요? 나는 못 갑니다. 다 아는 것처럼 나는 몸이 허약해서 먼 여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 내가 어떻게 인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까? 도마에게는 먼 인도에까지 가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도마, 그는 어떤 인물인가? 쌍둥이란 뜻을 지닌 아람어 도마라는 이름을 보면 그는 두 쌍둥이 중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 공관복음서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고 단지 12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다행히 요한복음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다. 먼저 나사로의 죽음에 연관된 그의 성격을 보면 그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께 충실한 제자였음을 알 수 있다. 나사로와 그의 자매가 살던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으며 위험을 느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온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다시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셨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침묵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도마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충성을 보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과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실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가 죽지 않으리라는 믿음은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리라는 예언을 하시고 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닫기는 했을까? 모두가 말없이 조용한 가운데 오직 도마가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물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도마는 무척이나 불안했다.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독려해온 도마에게 따라갈 길도 알려주지 않고 떠나시려 하는 주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천국의 길을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불안에 떨며 모였을 때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어찌하여 그는 동료 제자들을 떠났을까? 그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며 커다란 실망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주님은 어이없이 떠나시고 다른 유대인들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도마는 달아나고 싶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동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도마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단언했던 것이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러한 말로 인하여 그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듣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도 빨리 도마를 정죄하고 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은 다른 제자들은 곧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었단 말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본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었건만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시어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다른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난 후에야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으니 어찌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의심이 많다고 해야겠는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도마는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간절했을 것이다. 8회를 지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도마를 보시고 크게 꾸짖으셨다. 이때에 비로소 도마에게는 참다운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눈 녹듯이 사라진 후 도마는 크게 외쳤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 자는 누구나 도마를 만나야 하리라. 성령 강림이 있은 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마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으며 전도자로서의 능력을 가득 채워지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소아시아와 파르디아에서 전도활동을 끝내고 돌아온 후 사도들이 모임에서 도마에게 할당된 전도 지역은 먼 인도였다. 도마에게는 그 먼 인도에까지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밤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도마를 격려하시는 것이었다. 두려워 말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그러나 도마는 인도에는 가지 않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웠다. 그 무렵이었다. 아반이라는 상인이 유대 땅에 나타났다. 그는 인도의 북쪽에 위치한 왕국의 군다포 왕의 명을 받고 궁전을 지을 목소를 구하러 온 것이다. 예수님은 꿈에 아반에게 나타나셔서 도마를 아반에게 팔아버리셨다. 그리하여 결국 도마는 아반을 만나고 그와 함께 먼 항해를 떠나게 되었다. 그들 일행은 예멘에 도착하여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후 6세기 동안 기독교가 번성했지만 6세기 말에 이슬람 교도들의 침략으로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학살되면서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도마는 서기 52년에 인도의 남부에 위치한 케랄라에 도착했다. 도마 일행은 긴 항해 동안에 신선한 야채를 먹지 못하여 모두가 교열병으로 고생을 하였으며 특히 도마는 목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여러 날 동안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도마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 마타를 만나게 하시고 마타는 도마 일행을 추장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그 추장은 며칠 전에 있었던 결투로 인해서 심한 상처를 입고 누워 있었다. 이를 본 도마는 그의 손을 추장의 머리와 목, 가슴 그리고 사타구니 아래에 넣으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가 끝나면서 추장은 곧 모든 통증을 잊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추장은 너무도 기뻐서 도마 일행이 거처할 집을 마련해 주었으며 또 의사를 불러서 그들의 괴혈병을 모두 치료해 주었다. 그리고 도마는 그 추장의 도움으로 전도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후 감사의 표시로 그 추장의 가족에게 유대에서 가지고 온 은전 4개를 선물로 주었다. 그 4개의 은전은 지금도 그 추장의 후손들이 간직하고 있으며 도마의 전도 활동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런데 그 은전은 그 당시에 두로에서 만든 것이었으며 유대 땅에서도 통용되었었다. 도마는 그 후 마일라포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아방과 함께 인도의 북쪽에 위치한 텍시라 왕국의 군다포 왕을 찾아갔다. 도마는 왕명을 받들고 그를 위해서 훌륭한 궁전을 지어주었다. 그런데 왕은 건축 작업을 낭비하였다는 죄목으로 도마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사실인즉슨 도마는 그곳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건축 작업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도마를 감옥 속에 그냥 놔둘 수는 없었으므로 옥문을 열어 도마를 자유롭게 하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으며 결국에는 군다포 왕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텍시라 왕국의 복음을 전한 후 도마는 그곳을 떠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멀리 중국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였으며 돌아올 때는 히말라야 산을 넘어 간디스 평야를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서기 62년에 다시 케랄라에 돌아왔다. 도마는 여기에서 말라야칼 가족을 전도하고 그에게 람반 도마라는 새 이름을 주어서 교회의 집사로 세웠다. 람반 도마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했으며 또한 복음을 담은 노래를 많이 지어서 후세까지 전해져 불려지고 있다. 도마는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지금의 크랑카놀 지역의 왕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그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3,000여 명의 이교도들과 40여 명의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주었다. 도마는 크랑카노를 포함해서 콜람, 차얄, 니라남, 코카만 가람, 크타가얄, 그리고 팔라율 등 7개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의 전도활동은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도마는 이들 7개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17,750명을 개종시켰다. 그 중에 6,850명은 인도 사회의 상류층인 브라만이고 2,900명은 인도의 무사계급 및 왕후 계층인 크샤트리아, 3,750명은 평민 바이샤, 그리고 4,250명은
하위 계급인 수드라였으며 각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기를 버리고 주님을 구주로 용접하였던 것이다. 특히 도마는 왕족인 케파를 주교로 세워 크랑카놀 교회를 섬기게 하였으며 훗날 케파 주교는 순교한 도마의 장례식을 담당하게 되었다. 7개의 교회를 세운 후 도마는 차열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면서 서로 껴안고 울면서 헤어졌다. 서기 69년 도마는 인도 대륙을 떠나서 지금의 스리랑카인 타밀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성령이 충만한 도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많은 기적을 하였는데 11명의 죽은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얻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260여 명을 온전하게 고쳐주기도 하였다. 타밀에서 전도 활동을 마친 후 도마는 다시 인도에 돌아와 마일라프에서 전도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이 지역을 다스리는 미시다이 왕의 아내 터티아와 왕자 바자를 하나님께 인도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도마는 왕과 상류층에 있는 브라만 그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서기 72년 7월 3일 이날에도 도마는 언덕 위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그때였다. 도마를 미워하는 브라만 교도들이 선동으로 군중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도마는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말았다. 땅 바닥에 쓰러진 도마는 겨우 숨을 몰아쉬며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긴 창을 든 4명의 브라만 교도들이 달려들더니 쓰러진 도마의 배와 가슴을 마구 찔러 숨지게 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이 언덕을 도마의 언덕이라고 부르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도마의 순교 소식을 전해들은 케파 주교는 급히 달려와 그의 시신을 옮겨가서 주님을 영접한 다른 왕들과 함께 왕족의 묘에 장사 지냈다. 그 후 그 이후에는 터키의 에데사에 옮겨졌으나 지금은 이태리의 남부에 위치한 모르토아에 안치되어 있다. 서기 52년에서 72년까지 20년 동안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 도마는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했던 위대한 사도였으며 지금도 인도의 거의 전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사도 바울이 헬라와 로마의 전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헌신한 것처럼 도마는 먼 인도의 전 지역을 외롭게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주님의 충성된 사도였다. 전능하시며 영생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과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의뢰를 베푸시어 의심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원토록 당신 앞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